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며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서급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사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리로면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나도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죠.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죠. 오늘 제목이 파수꾼 캠프인데 이런 파수꾼 캠프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예를 들면은 파수꾼은 남들 다 자는데 혼자 보초를 서야 되는 게 파수꾼이에요. 파수해야 되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파수꾼은 또 뭡니까? 실제로 위기를 알리는 사람이에요. 또 위기를 대비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 분명히 답이 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남들은 다 위기를 싫어하고 남들은 다 어려움을 싫어하고 남들은 다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파수꾼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파수꾼은 반드시 뭡니까? 교회가 위기가 오거나 현장에 위기가 오면 반드시 그 현장과 교회를 살려낼 수 있을 만큼. 그게 파수꾼 캠프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그 환란과 어려움과 핍박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파수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걸 도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거 잘 안 합니다. 그걸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사실 놓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에 내 인생이 딱 같이 갈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이죠. 그래서 실제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 복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게 어떻게 편집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어떻게 실제로 체험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전부 나에게 뭐로 바뀝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게 기도하게 만들고 실제로 그 응답과
그 성취의 축복 속에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현장이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어떻게 전도할 거냐, 어떻게 살려낼 거냐, 이게 디자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 됩니다. 다른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특별하게 뭔가를 잘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많이 해야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반드시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현장에서 반드시 치유하고 살려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걸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 눈이 잘 안 보여도, 지금 오히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서 답답해한다면 그 답답함이 기도예요. 그 답답함을 가지고 거기서 고민이 된다면 그 고민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지 말고 여기서 뭐 하느냐,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을 만큼 복음화가 되어 버려요.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복음이 정말로 내게 복음이 될 만큼,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사실화되어질 만큼 복음이 깊이 내게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왜 길이 안 열립니까? 나는 지금 왜 문이 안 열립니까? 나는 왜 지금 잘 안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충분하게 회복되도록 그게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형편 보고 상황 보고 문제를 봐버리면 이 눈이 안 뜨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에 내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해결되잖아. 창세기 3장 문제, 로마서 3장 문제, 사단의 요한복음 8장 문제 해결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해결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빠져있던 실제 내 상태가 보여진다면 여기서 빠져나온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풍성한지.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축복 속에서 내게 구원 주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 속에 계속 찾아와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계속 발견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내 상태가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반응하여서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내 형편대로 가지 않고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시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은혜.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이 딱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정말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역사들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안 되고 있다는 게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되고 있는 게 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왜 자꾸 나를 고치려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냥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는 뭐밖에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하고 기다립니까? 이 답답함이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문이 막힌 것이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길이 없는데 자꾸 나가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걸 가지고 진짜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래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중.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다른 방식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중.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내가 딱 맞는 그 주파수. 오늘 7 형제가 사무엘 앞에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주파수. 근데 다윗은 목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자마자 이게 주파수가 딱 맞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둘 다를 보고 계시잖아요. 사무엘도 보고 계시고 다윗도 보고 계시고.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거든요. 이 만남이 어떻게 왔느냐? 다윗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목동생활을 했길래 이 주파수가 맞는 상태를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말씀드려서 다 알잖아요. 다윗은요, 완전 메시아 사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완전 쩔었던 사람. 복음 가지면 뭐 신선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희한하게 복음에 완전 집중,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 그러니까 목동 생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근데 그 이전에 이 뭡니까? 복음이 계속 내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침과 저녁에 끊임없이 주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해야 되겠다 그 말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 그래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틀린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은 완전 본질적인, 완전 근본적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딱 되면 보입니다. 뭐 보입니까? 현장에 지금 시간표들이 보인다. 이 시대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지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 지금은 이제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 이제는 진짜 이 마약이 우리나라는 마약을 거쳐가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는 뭡니까? 마약의 종착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걷잡을 수 없다. 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래서 나는 하스꾼 캠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그게 뭡니까? 실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완전 복음이 뿌리 내려져서, 오직의 축복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그 현장을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를 놓고 디자인할 수 있을 만큼 내 모든 전 인격이 뒤집어져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버려요. 그 상황까지, 그 상태까지, 그 시간대까지 하나님 끌고 가신다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사람은 편하게 살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요. 그거 전부 사실 속는 거예요. 편하고 여유로운 게 없습니다. 이 땅에 하늘 떠난 인간이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진짜 평안하고 여유로우려면 주님과 주파수가 맞습니다. 이게 참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시대를 향한 언약과 믿음의 도전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장 문제와 사건, 지금 당장 형편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뭐가 만드냐?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군복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참 감사한 거는 조금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게, 생각할수록.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게, 이게요, 제대로 되겠구나. 아, 이게 진짜 제대로 되겠구나.
'아 정말로 이거 금보고만 실제로 되겠구나.' 이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 많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지금은 분열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 분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반드시 그 도전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도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필요가 없거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네,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요. 가장 축복의 시간. 언제까지냐?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 임하며. 그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다. 오직 성령이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시작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래서 내 업을 통하여 그 역사가 드러나다. 여러분 응답 받으시고 정말 전도자의 축복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늘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체질들 주님 아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위기와 실패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히려 내가 주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확실한 문이 되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나님 그것을 체험함으로 실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를 실제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들에게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파수꾼의 이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그래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간섭하셔서 시대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